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 1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따라하실까요? 영적 전쟁과 구원 계획. 예. 아브라함이 이 원정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올 때 산골짜기로 도망갔던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하는 장면이죠. 8절부터 보면 4대 연합군과 5대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5대 연합군이 밀려서 그 부하들은 4대 연합군과 싸우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다수를 잃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산으로 도망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판에 생각지도 못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빼앗긴 백성과 재산, 재물, 그리고 부녀까지 다 찾아와 주니 소돔 왕이 얼마나 민망하기도 하면서 세상에 이런 기인이 있을까 하며 경외스러웠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위인으로 단순한 위인이 아니라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방 왕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이시는 거죠. 또한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환영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을 했는데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19,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전리품 중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큰 제사장에게 극진한 예우를 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의미가 깊은데 오늘은 일단 넘어갑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 곧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전쟁은 애당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싸움이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니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으며 그 아브라함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것을 볼 때 이 싸움은 영원, 자존, 선제하시는 무영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친히 주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본질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정치로 인한 전쟁이 아니라 표면으로 보면 그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4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승리의 원인은, 승리의 주체는 아브라함 개인의 군사력이나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무형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이 싸움을 주도하셨다는 것.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축복 선언을 가만히 보면은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전쟁, 그리스도의 전쟁이었다는 것이 그런 신학적 해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훈으로, 자, 세상 만사 돌아가는 모든 역사, 사건, 환경의 진행은 누가?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일으킨 전쟁이라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이것을 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의 영원 궁극적인 구원관을 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항상 누가 들어있죠? 항상 누가 주도적으로 들어있죠? 예, 아멘. 따릅시다.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말을 하면요, 막연한 신적인 섭리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성경적 사상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우리의 구속주 그리스도께서 들어 계시다는 것.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풀면 모든 사건, 환경과 역사의 진행이 그리스도로 인해 진행되며 그리스도를 위해 진행되는 사실로 구체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이죠? 자, 그러니까 택한 선민의 구원 계획은 아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됐고, 진행과 마침 종결까지도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종결까지.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선민의 구원을 아예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됐고, 창세 창조 이후로 세상 모든 만사 진행 역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진행되다가 결국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결이 된다는 것.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금 드린 이런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많이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앞에 보세요. 자, 1장 3절 이하 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자, 택한 선민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을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곧 천국 누림이라는 궁극적인 그 구원의 누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언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만세 전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작정, 계획하시고 섭리, 진행, 통치해 가신다는 것.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성도의 구원 완성 때까지. 성도의 구원 완성이 언제까지 허락이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왜? 6절에 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그 은혜의 영광의 세계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죠. 지극히 극치의 향락인 천국 누림의 세계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통치하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와 교회된 성도의 구원의 진행과 통치, 섭리와 종결이 전부는 누구 안에서? 크게 하셔야죠. 누구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멘이죠? 자, 또 성경 로마서 11장 36절 앞에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만물이 누구에서 나왔대요?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가요. 계속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야,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잠언 8장에 보면은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 또 성경 한 군데에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 아주 중요한 부분만 지금 뽑아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단번속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속량,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15절. 그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삼라만상이나 통치자나 국가나 뭐 정치 무슨 왕들의 대통령이나 모든 것들 다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 그리스도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하여? 예,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영원부터 자존하며 선지해 계셨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18절 이하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이죠? 만물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으니까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만물이 다 성도 택자의 구원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자, 이제 우리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로 정의된 21절부터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과거에 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까?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죠? 예수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던 우리를 계속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계속 자,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됐으면 끝난 겁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면 이제 양자가 아들이 되었으면 법적으로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 정말 아들다운 아들로 거룩하게 성화 성장이 되어야 됩니까? 그거죠? 그걸 방금 읽은 게 그거 아니에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위에 굳게 서서 계속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천국 복음 이 복음의 소망을 굳건한 터로 삼으시고 나의 기준 잣대로 삼으시고 붙잡고 올라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예요.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영능의 실력을 더욱 키우고 가나안 땅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 전쟁이란 사건을 친히 동원하시고 그 사건의 기승전결 이것을 창세 전부터 선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주도하셨다는 사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대 연합군을 쳐서 롯을 구해오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은 걸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을 어둠의 권세자들을 다 쳐서 부수고 또 영적으로 통치자들과 영적인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다 쳐부숴. 그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민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탄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어 구원하시는 것을 계시하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요. 롯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에게 영적으로 포로된 저와 여러분 선민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오는 이 그림을 계시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끌고 와서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선민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림자격으로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 이전이니까 선제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교회된 우리들 성도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당시 이 전쟁사를 통해서 계시로 담아주셨다는 것.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성도 롯을 구출해 오는 이 사건은 곧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 귀신 악령, 붉은 용, 옛 뱀의 그 대가리를 쳐 부수시고 짓밟아 부숴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거짓되고 타락되고 부패한 어둠의 세상 권세를 다 진리의 검으로 쳐부수고 대승리로 이기고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어둠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진리 본질로 예수 복음으로 구출해서 곧 진리와 아가페로 내 주변 지인들, 형제 자매들을 구출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이 거룩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 축복이 그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전쟁사가 이게 그냥이 아니었구나. 이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 왕으로, 그 당시 살렘, 예루살렘,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살렘이었어요. 그 지역이, 지명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히브리서 7장 1절로 4절을 좀 참고합니다. 자, 앞에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야,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니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2절에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이게 힌트예요. 자,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가상의 인물입니까? 실존했던 인물입니까? 예, 실존의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존했던 인물인데 실제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11조도 받고. 근데 그 멜기세덱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멜기세덱은 아직 모세 때도 아니니까 레위 지파도 아닌데 율법의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가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해지기 500년 전에 이미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직을 수행한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롯하고 관련돼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늘까지 35번째 주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 7개월을 보고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한 줄 알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없을 것 같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을 이미 기르고 계셨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엘리야가 그 그리신에게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아, 나 못 살겠다고. 이세벨한테 도망가다가 그냥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직 네가 볼 땐 너 혼자 있는 것 같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7,000명이 남아있다. 참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우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자, 그런데 아무튼 아브라함보다 높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 그리고 아브라함이 노량물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정말 가히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7절인가 거기 보면은 패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임을 받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었죠. 4절에 보니까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을 보니 아브라함의 이 싸움은 그냥 세상에 속한 싸움이 아니로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전쟁, 이 싸움은 오늘날 교회들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에게 속했던 모든 자들을 구출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성도님들이 주변 여러분들과 관련된 어둠의 세력에 잡혀간 지인들,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의 생명줄, 진리의 동화줄, 진리의 그물을 던져서 세상 물질성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형제를 건져낸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아마 그렇다면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에게는 영적으로 보면 이미 멜기세덱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 성경은 계시니까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다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 지인, 친인척 중에. 물론 아브라함은 가장 우선으로는 성화가 중단된 조카 롯을 성화구원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구출을 한 겁니다. 단순히 육신 목숨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롯이 회개하고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것 때문에, 그게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래. 그 목적이 항상 단순히 육신이 불쌍해가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 볼 때 단지 육신 불쌍해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영적인 그 신앙 염두에 두고 항상 보는 거예요. 대하는 거고. 그러나 롯은 끝끝내 그걸 거부하고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죠. 또 롯과 함께 잡혀간 소돔 사람들도 구출해 줬지만 그들에게는 특수은총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스겔 33장 7절이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아멘입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래서 너는 내 말 듣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해라, 그 말이에요. 경고해라. 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저 사람한테 악인에 가서 경고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게 귀찮아가지고 아이 몰라 알아서 너 어떻게 되겠지 뭐 지팔자지 뭘 진리를 안 전했어. 그럼 그 사람이 악인이 자기 악가운데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악인은 자기 악가운데 죽으려니와 그 사람의 피는 누구에게 찾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성도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안 전했느냐? 그 사람이 죽는 건 자기 악 때문에 죽는 거지만 그러나 네가 할 일은 뭐예요? 죽어간 형제를 왜 가만 보고 왜 가만히 있느냐?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9절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죠? 전했으면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생명의 복음의 닷줄을 던져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몇 번 던져보면 그의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또 당장은 전했는데 뭐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던진 생명의 복음, 그 씨앗이, 그 구원의 복음이 씨가 돼가지고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결실을 맺을지도 모르는 겁니까?
그건 누가 하시는 거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성도님들은 내가 할 일은 낙심치 말고 주변 지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하셔야 돼요. 권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는 당사자의 책임이지만 경고의 여부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받았다면 그들보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럼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파수꾼이라니까. 회개의 여부는 당사자의 책임이지만 경고의 여부는 파수꾼의 책임이니 에이, 어차피 전해봐야 회개도 안 할 테니까 전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일단 파수꾼의 책임은 다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왜 눈동자가 쫙 피해져요? 에이, 그래도 난 못해 이겁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믿음을 쓰시라고. 한 번 했다. 안 되니까 그만 말지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하나님의 마음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야, 얼마나 참 진리 아가페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습니까? 자, 18, 19절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그러니까 악인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면 일단 뭐가 비침이 돼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진리가 비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 자의 발걸음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진리 복음의 빛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된 발걸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20절 마지막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예, 하나님 절대 공의로 악인은 이렇게 의인은 이렇게 해주시는데 또 의인이라고 계속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회개 안 하고 돌아가면 다시 벌을 주고 악인이라도 계속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공명정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잠시 쉬었다가 자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와서요. 따라하실까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 이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내 속에서 각자. 사람은 1인격의 영육 결합체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칭의 구원이 된 영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에 이성과 몸이 있습니다. 중생된 영은 독립인격체지만 우리의 혼, 이성은 독립인격체가 아니라 영이든 육이든 둘 중 하나에 의존되어 사용되는 판단 기관입니다. 이성은 중간은 없습니다. 육에 붙어 있는 상태든 영에 붙어 있는 상태든 그래서 육혼의 상태든 영혼의 상태든 혼은 반드시 육 아니면 영, 영 아니면 육 둘 중 하나에 붙어서 작용이 되는 의존적 판단 기관이라는 거. 그래서 이성은 절대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의존적 절대 자유예요. 우리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자유의지가 있는데 영 아니면 육 둘 중 하나의 의존한 속에서 절대 자유라고요. 이성이 영에 붙으면 그때는 영혼으로 이성은 육신을
의의 병기로 사용을 하고요. 이성이 육에 붙으면 그때는 육혼으로 이성은 육신을 불의의 병기, 죄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의 교훈은 절대 의존적 자유를 지닌 성도님들의 이성이라는 기관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라는 빛을 여러분의 이성이라는 판단 기관에 호소하여 육이 아닌 영에 붙도록 깨우치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의 판단 기관인 이성이 듣고 아멘으로 그저 영접하면 그 순간 자기의 이성은 영의 피동이 되고, 그러면 영이 주격이 돼가지고 이성을 통해서 육신을 의의 병기로, 그래서 구원운동, 생명운동, 성화구원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을 하죠. 반대로 선포되는 진리를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이성이 듣고 거부하면 영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그 순간 이성은 육에 붙어서 나의 몸을, 이성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속에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성장이 되려면 현재적 자기, 곧 이성이 성령님의 영감이 동반되는 진리 본질의 말씀을, 곧 영의 이치를 굳게 믿음으로 잡아야 내 속에 날마다 올라오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누르고 부인하고 죽이고 새 사람성이 주격이 되어 새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기고 성장이 되는 겁니다. 이성, 곧 현재적 자기가 진리와 영감을 붙잡으면 내 속에 영의 사람이 승하고, 현재적 자기인 이성이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과 내 육신의 판단을 붙잡으면 내 속에 옛사람 자아가 승합니다. 우리는 나라는 내 속에서 일평생 영과 육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의 이성을 항상 진리에 피동시킴으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참으로 바르게 쓰는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따라 하실까요? 참과 거짓의 싸움. 아브라함은 참이고 4대 연합군은 거짓이요 5대 연합군도 거짓입니다. 거짓과 거짓끼리 싸우면 더 센 쪽이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4대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참인 아브라함이 이 거짓끼리의 싸움에 왜 끼어든 겁니까? 왜? 선민 때문에. 한때 참의 인도를 받던 선민이 거기에 끼어 있으니까, 붙잡혀 갔으니까. 그러니 이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평소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누구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선제적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 소식을 들은 그 즉시 아브라함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어떤 사건을 딱 갑작스럽게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그냥 육신의 이해타산으로 보통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이해타산 쪽으로 그 유불리를 따지면서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그게 보통 범인들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선악과 먹고 타락하는 세상 사람들이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건이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즉각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진리 성도라고요. 영적인, 따라서 영적인 이해타산, 물질적 이해타산, 이 두
생각이 내 속에서 사건을 만나면 이 두 생각이 싸운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예 육적인 예타산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 말씀을 드린 양심이 있으면, 신앙 양심이 있으면 이 두 생각, 두 양심이 싸워요. 두 생각이. 그럴 때 그 즉각 진리주격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믿음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평소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 전체 소식이 들렸을 때 자기 속에 육적인 사고와 영적인 사고가 막 싸우는 그게 있었을까요? 즉각 영적인 생각 판단을 했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정말 의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쟁 소식을 딱 들렸을 때, 야, 지금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나 보자.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서 아예 불리하면 좀 이따 가자, 좀 이따. 유리하면 지금 가볼까? 그게 아니라 평소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평소 진리에 올인이 된 정신이 아니라면요, 이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이고, 롯 그놈의 새끼 진리 버리고 가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 됐다. 쌤통이다. 어디 한번 실컷 고생 좀 해봐라. 내가 기도는 해줄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아니면 이건 좀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인데. 아니면 주여, 저 어리석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자기는 아예 관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관여했다가는 그냥 육신에 피해 올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보통 이럴 거라고요. 보통. 그러나 평소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진리 주격으로 진리에 올인되어 살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그 소식 들려오자마자 앞뒤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개입이 되어 건져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전했기에 승리를 했고요. 그로 인해 주변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이 드높여졌으며 가장 중요한 장면,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신령한 축복을 받는 것을 보니 이 아브라함의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니었구나.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 유익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거 자기 싸움이 아니잖아. 그냥 모른 체 할 수도 있다니까요. 기도나 해주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가장 이름이 높아졌다는 것.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톡톡한 수입을 받았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참전했고, 그래서 롯의 몸은 구출이 됐지만, 롯의 외적인 구출은 됐지만 가장 중요한, 원래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 가장 중요한 내적인 성화 구원은 됐어요, 안 됐어요? 롯이 안 됐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리 아브라함이 외적 구출이 목적이 아니라 내적 구출을 목적으로 외적인 몸도 구출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지만 롯이 아브라함이 그걸 원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아브라함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롯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믿음의 사람이, 부모님이, 목사님이 대신 해줄 수가 없는 노릇이라니까요. 진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외적 환경을 더 나은 쪽으로 구출해 줄 수는 있어요. 그죠? 야, 너 일로 당장 이사 와. 내가 돈 얼마 대줄게. 불러 들을 수는 있어. 근데 정작 아무리 이 안에 들여다보면 뭐해? 본인이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고 세상에 나가 있으면 여기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관심이 없는데 진리에? 그러니까 정작 진리 앞에서 회개는 오롯이 누구 몫이에요? 본인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외적인 구출로만 만족하고 있으니, 그것도 소돔 백성처럼 아예 이방 불신자도 아니요,
한때 진리의 비침을 받았던 자가 그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냐.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로 구출을 해주셨으면, 진리의 자리 안으로 들어왔다면 여기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종된 자세로 죽도록 충성을 해야겠는데, 여전히 잘나지도 못한 기존의 자아가 주격이 되어 간만 보면서 섬길까 말까 한다든지, 아니면 한 발을 아예 그냥 세상 쪽으로 탁 하니 걸쳐놓은 속에서, 양다리 걸친 속에서 적당히 흉내내는 식은 아닙니까? 아니, 자기에게 굴러들어온 복을 자기 스스로 발로 차고 있으니, 자, 우리가 앞서 4달 동안 롯의 비극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봤잖아요. 진리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다시 선지자 아브라함 밑으로 들어가도록 회개를 종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으킨 전쟁이 맞습니까? 롯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그죠? 그렇게 깨닫는 게 가장 잘 깨닫는 거죠. 그런데 롯은 그 전쟁에서 단순히 육신만 구출된 것으로만 족할 뿐, 여전히 그의 신앙은 구원이 안 됐다는 거. 이건 누가 스스로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까지 못 해준다니까. 어떻게 그 마음까지 부모님이 바꿔줍니까? 아브라함 삼촌이, 목사님이 어떻게 바꿔줘 그것까지. 바꾸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그러니 롯은 그 앞으로의 우리가 4달 동안 살펴본 앞으로의 그 엄청난 비극이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롯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뭐예요? 이 전쟁 역사였어요. 전쟁사. 이게 바로 롯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유일한 기회였어요.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네. 그냥 육신 구출되고 마저 그냥 족하고 있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당장 현상만 좀 유기 모면한 것만 그냥 족하다는 거야. 당장 급한 불만 꺼졌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만 했을까요? 롯이 하나님께도 감사기도 했을까요?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감사기도 받으시고, 야 그래 기뻐하실까요? 아이고 속 터지네, 속 터져. 저놈이 진짜 감사는 모르고, 에이 목사님, 그래서 저는 진리권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자리를 보호해 줍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모면해 줍니까? 믿음은 하나도 안 쓰고, 혹은 믿음을 쓴다 해도 기존의 자아 주격이 돼서 하려고 하고, 자기의 주관성, 주격성, 자존심은 여전히 하나도 안 죽이고 그 시퍼렇게 살아서 때마다 올라오려고 하고, 그때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신경전이나 하려고 하고, 겸손한 종의 자세는 어디로 가고, 정말 겸손한 종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화통하여 섬겨야 합니다. 여기까지 돼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특출난 신앙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 진짜 좋은 게 아니라, 그게 기본 정상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진리 성도라면 이게 돼야 정상이라고. 그게 안 되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뭐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인이 되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정상이 돼야 그 기본이 아닙니까? 그 기본이지. 잘한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대로 사는 게 정상이지. 그게 어려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못하는 게 비정상이고, 겸손한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 이게 지극히 당연한 정상인이라는 거. 그러니 이 정상인의 모습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그렇게 세월 다 지나도록 하나도 못 고치고 계속 미루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불러 천국 가면은 예수님 얼굴 어떻게 보시려고 하십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
롯은 이 전쟁이라는 사건이 왜 동원이 된 건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면에서 볼 때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롯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당장 삼촌 덕에 그냥 구출됐다고 그냥 좋아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러니 그걸 옆에서 다 보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롯의 성화군을 목적으로 육신의 몸을 구출해 온 건데, 그 삼촌 아브라함, 선지자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속도 모르고 그 앞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삼촌 좋아만 하고 있는 이 롯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래 뭐 그거겠어요? 아니면 정말 속이 터지겠어요? 답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답답한 속을 좋아하고 지금 구출돼서 좋아하고 있는 롯 앞에서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런 큰 전쟁이라는 사건까지 동원이 됐으면 롯도 다 큰 성인이고 그동안 삼촌 곁에서 복음을 들은 그게 있으니까 전쟁을 동원시키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야 되겠는데, 그런 걸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무리 삼촌이라고 해서 그런 걸 어떻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을 해주겠느냐. 그런 건 스스로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스스로 깨달아야지. 아브라함이 몰라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말을 해줄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을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는 롯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왜요? 평소 진리교훈 다 나갔잖아. 이거 답답해. 만약에 마음도 없는 롯에게 롯이 그 속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저런 멍청한 놈, 어리석은 놈, 야 이놈아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말을 해주면 롯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삼촌 그럴까요? 야 이놈아 이 전쟁이 왜 일어난 줄 아느냐? 네가 그렇게 말씀 불순종으로 나가니까 회개하러 가시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진노의 심판권을 쌓지 말고 얼른 회개해 다시 돌아와라 한다면 롯이 그 앞에서 아이고 삼촌 들어보니 맞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할까요? 곧 죽어도 자기 주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좋은 말 해줘도 그 앞에서 자존심이나 세우고 주관성이나 세우고 굽히지 않고 듣는 등 마는 등 하면서 실컷 듣고는 예 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 롯의 속이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면서도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말 안 듣는 그 미련한 자식 부모들이 볼 때 경험 다 한 부모님이 볼 때 다 알고 있지만 다 말을 해줄 수 있어서 말을 못 해주는 게 많아요. 알면서도. 아이고 주여. 과거 제가 목회 오기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제 경험도 보면 제가 이제 진리를 깨닫고 너무나 참 좋으니까 제가 졸업한 신학교 찾아갔어요. 몇 개월 후에 찾아가가지고 그 기숙사 같이 기숙사 하던 후배 방에 들어가가지고 밤 11시부터 다 새벽 7시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밤새도록 정말로 밤새도록.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신학교 후배가 같이 진리권 안으로 들어온 거죠. 4학년 마치지도 않고 그냥 때려치고 말씀 배우겠다고 들어왔어요. 어느 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진리 입장에서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하고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아직 진리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되고 기준 잣대가 없으니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 주격으로 말을 해줬어요. 선은 이렇고 진행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다. 실컷 듣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결국 자기 주관대로 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못하러 상담을 요청을 해. 아니 물어봐가지고 너무 간단해가지고 딱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했더니 결국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여. 그러니 롯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 진리를 버리고 소돔으로 떠났고 그걸 돌이키기 위해 전쟁까지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런데 롯에게는 정작 그런 걸 세밀하게 말해줄 수 없는 그 선지자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오직 진리 주격, 자타의 구원 목적에 올인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 진리 성도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뭘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소한 거에 잡혀가지고 마음과 정신 빼앗겨가지고 그냥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런 성도를 바라보는 인도자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자, 다시 이 싸움은 지금 무슨 싸움이라고요? 참과 거짓의 싸움. 4대 연합군과 5대 연합군의 싸움은 거짓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이죠. 그러니 이 전쟁의 본질은 정치나 군사나 영토의 싸움이 아니라 어느 편이 더 센 거짓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참이 거짓의 세계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하나가 깔립니다. 참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중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은 선민이 거짓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진리를 깨닫고 가장 먼저 동생 집사와 부모님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거짓의 세계에서 참의 세계로 초대를 한 겁니다. 또 동생 집사도 처갓댁에 진리를 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초대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그거는 그쪽 소관이고, 다만 진리를, 참을 아는 입장에서 내 형제 자매가, 부모 친척이 거짓의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을 본다면 그걸 그냥 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 참은, 신앙은, 진리는 항상 피해자라는 이 수동적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사고, 중립을 지켜도 된다는 사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영원한 참이요 절대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평소 성령님의 감화로 깨닫고 영안의 눈이 밝아져야, 그래서 자기가 참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서 있어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증거, 거짓 증언, 거짓 예언, 거짓 증인, 거짓 형제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이 들어간 이들 전부가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인데 그 배후는 악령입니다. 아합 시대에 보면 400명의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미가야 단 한 사람, 400대 1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떤 영이 들어갔어요? 거짓말하는 악령이 들어갔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버렸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참은 뭐고 거짓은 뭐냐? 간단하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 첫째, 참은 항상 천국을 지향합니다. 둘째, 참은 항상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고 따릅니다. 셋째, 참, 곧 진리는 그 말의 효력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죽음선 넘어 신령천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효력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보면 거짓은 그 말의 뿌리가 세상에 박혀 있고 목적이 세상이요 결과도 세상입니다. 거짓말은 각종 성경 구절을 들고 오면서 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말을 달고 오며 그 말이 호화찬란하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들의 말하는 효력이 죽음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자기가 죽음선 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 참 복음인 줄 알고 따랐던 그 거짓말, 거짓 복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 주지 못합니다. 성경 구절을 아무리 인용해도 그 말의 뿌리와 효력과 결과가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 박혀 있다면, 그가 목사님이든 신학 박사님이든 종교계에서 알아주는 부흥 강사님이든 한국 기독교 백인의 목회자에 들어간다 해도 전부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외모에, 명예에, 종교적 권위에 혼동치 마시라. 다만 그분이 하는 말의 뿌리와 목적을 심사하시라. 천국성인지 세상성인지.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삶의 목적은 전부는 천국을 지향하고 소원하고 추구하고 목적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든 자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이는 곧 천국의 뿌리와 결과를 둔 참된 삶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4대 연합군과 싸우는 것도 참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전부는 참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전부는 구원 목적 천국 준비에 올인이 된 참의 정신이니까, 그 질이니까. 그러나 롯은 그의 인격 자체의 질이 거짓이요, 그 질 자체가 거짓적인 질이에요. 이는 단순히 롯이라는 사람의 성정이 나쁘다, 좋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롯은 성도로 돼, 천국 백성이로 돼,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곧 참된 복음 진리로 자기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라는 전 인격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지 못한,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나고 땅에서 난 육질의 사람입니다. 질이 육이에요. 영은 거듭났는데 그의 성질, 성격, 성분 전체가 다 육질이라고요. 그러니 롯이 아무리 예수님의 칭의로, 의인으로서 소돔에 살면서 의인의 심령이 사겠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 정신, 양심, 전 인격은 위에 속한 질로, 곧 참의 질로, 천국의 질로 다시금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은 사람 자체가 거짓된 자요, 그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단 하나라도 인정을 받지 못한 거짓된 삶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각자, 나의 인격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면에서 참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롯과 같은 비슷한 상태가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롯과 같은 사람이니까 체념하며 뒤로 물러나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시인하고, 솔직히 시인하고 고침받기를 원하여 자기 가슴을 치며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승리를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며 우리 삶의 모든 싸움이 구속주 그리스도 안에서 주도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의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에서 나의 이성을 날마다 진리에 피동되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롯처럼 거짓에 속아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참을 받아 참을 따르며 참인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리 복음을 던지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기뻐하신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